한 주간 어떤 분과 좀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상황과 문제들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에게 필요하고 또 적절한 도움이 무엇일까를 내내 좀 생각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라고 하는 이 전제가 때로는 우리에게 엄청난 위로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이 사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마음이 또 인생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것도 분명하지만 어떤 심각한 결핍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라고 하는 이 물음이 원망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으며 이렇게 나를 대우하시고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해서 그냥 고통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갖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찬양과 영광의 대상이기도 하지만 그렇게 돌린 찬양과 영광 때문에 우리 마음의 결핍과 그리고 고통, 아픔을 더 가중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기도 합니다. 가족이 병이 들어서 많이 아프고 힘들어할 때 가끔 기도 요청을 해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치유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거는 우리가 마땅히 바라는 바고 소원하는 거예요. 근데 그 일이 완벽한 치유로 이어지지 않고 그런 상황이 얼마 가지 않다가 그 가족이 세상을 떠나게 되는 일로 이어지면 저는 한 가지 염려하는 게 같이 기도했다는 것 때문에 그분에게 낙심이 더 커질 그것에 대한 염려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에게 기도 요청을 하고 무엇인가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을 말할 때 그래서 제 마음은 언제나 이중적인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적절하고 필요한 도움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좋겠다. 그건 제가 가지고 있는 어김없는 믿음의 한 요소고 그것을 위해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거기에는 가식이 없습니다. 그 안타까움을 모르는 바가 아니고 그 문제를 이겨나가는 게 좀처럼 쉽지 않다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정말 그렇게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으면 이라는 또 다른 가정에서 생기는 은근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저만 그렇다라고 단언할 수 없죠. 여러분도 저하고 동일한 고민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임의대로, 마음대로, 뜻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다른 한편으로는 우리에게 굉장히 결핍함, 또 소외감, 다른 사람은 다 축복하시면서 내 인생은 왜 이럴까라는 절망을 크기를 더 크게 만드는 요인이 되기도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성경에 말하고 있는 모든 진리와 가르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고 그것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진짜 유익한 교훈이 무엇인가는 늘 언제나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함께 주권자 하나님, 이 위대하고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완벽하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주권에 관한 것을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에 나와 있는 한 본문과 그리고 관련된 몇 가지 이야기들을 소개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성경 이사야서 45장 9절부터 11절에 나와 있는 진흙과 그 진흙을 빚는 토기장이가 자기가 그리고 마음에 생각했던 그릇을 만드는 이 모든 과정들 속에서 그릇이 어느 날 자기를 이렇게 이 모양으로 빚은 토기장에 대해서 원망하거나 거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한 해석을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토기장이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생각과 마음에 그리던 그릇을 만들었는데, 이 그릇은 상대적으로 다른 그릇들에 비해서 다른 우월함의 차이도 나타나고, 다른 그릇은 상대적으로 아름답게 보이는데 이 그릇은 뭔가 조잡해 보인다라고 하는 느낌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것은 그릇이 가지고 있는 주관적인 겁니다. 그러나 진흙을 빚는 토기장이는 각각 용도와 쓰임새에 맞게 그것을 위해서 진흙을 활용해서 그릇을 만들었을 뿐입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누군가 이의를 제기하거나 왜 그렇게 했냐고 과연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도전적인 질문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백성들을 지으시고 그들의 주관자가 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왜 우리를 선택하셨고 왜 우리에게 이런 곤란한 상황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얼굴을 들지 못할 만큼 수치스러운 포로된 삶을 그냥 방치하고 계십니까? 라고 물을 수 있겠느냐라는 도전적인 질문을 대해보는 겁니다. 누구는 강하게 만들고 누구는 그 힘에 억눌려서 계속해서 약자가 되어야 되는 이 비굴한 현실에 대해서 누가 이의를 제기하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문제는 진흙과 토기장이 사이에는 분명하게 존재하는 한계와 선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임의대로 마음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고, 사람들은 그것을 존중하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가 받아들이기 좀처럼 힘든 불합리한 상황에 대해서, 그러한 상황과 문제들을 직접 당사자로서 경험하면서 우리가 가져야 될 생각이 과연 무엇일까? 이 문제를 신앙적으로 푼다면 우리는 그것에서 어떤 해답을 얻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이런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주신 배경이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전혀 우리가 용납하고 받아들일 수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서에 맞지 않는 하나님의 한 선택과 메시지가 그 배경에 깔려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된 자가 되었습니다. 바벨론이라고 하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야망을 가진 왕과 그 대제국을 호령했던 바벨론 제국의 황제에게 북쪽도 남쪽도 전부 멸망을 당하고, 왕은 두 눈이 뽑혔고, 그리고 초라하게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나라의 근간이 되는 모든 지식인들, 장인들이 전부 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는 상황입니다. 언제 우리가 해방될 수 있을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일제 치하 식민지에 있었을 때처럼 그것에서 뭔가 내적으로 어떤 움직임이 일어날 수 있고, 지도자가 여전히 존재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새로운 독립된 나라를 꿈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전혀 허락되지 않았고, 세대가 흘러갔습니다. 1세대, 2세대가 그 땅에서 이미 세상을 떠났고, 자기의 고향이 예루살렘인지조차 모르는 새로운 아이들이 성장해가고 있었던 시대, 하나님께서 갑자기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한 왕을 세워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게 하리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48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하나님의 모든 기뻐하시는 일들을 성취할 것이라. 그런데 이 문제는 일반적인 패턴에 의하면 누군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으로부터 예배하며 하나님과 긴밀한 영적 관계에 있었던 사람이어야 하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 하면 조로아스터교, 하나님을 믿는 유대교 신앙을 가진 사람이 아니라 우상을 숭배하는 조로아스터교의 심취해 있었던, 그 사상을 오히려 제국안에 모든 사람들에게 전하려고 했던 우상 숭배의 앞잡이라고 할 수 있는 한 왕을 세워서 그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붓고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하겠다는, 이런 이해할 수 없는 메시지를 접하게 된 겁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의 마음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들이 믿는 신은 보잘것없는 신이라고 하는 분명한 그런 프라이드가 있는 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왕을 세워서 이 왕으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회복시키고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고 원하는 일들을 하도록 만들겠다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조롱하던, 그래서 우리가 절대로 이 수치스러운 그리고 괴롭고 힘든 현실을 노출하고 싶지 않은 그 누군가, 그 사람을 세워서 내 삶에 내 인생에 간섭하게 하시겠다는 건데 여러분 그걸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저 세상에 지나가던 사람, 교회라고 하는 문턱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오늘 그 사람을 우리 교회에 보내셔서 우리 교회가 지금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아니면 문제들이나 아니면 우리가 해결해야 될 이 모든 과제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조언을 하게 하고 그 사람이 필요한 리더십을 발휘하게 하고 이 교회에게, 목사에게, 장로에게, 권사들에게 이렇게 하라고 만약에 하나님이 그렇게 권위를 부여하신다면 우리가 그걸 수용할 수 있겠냐는 겁니다. 최소한 교회에는 국회의원이 와도, 대통령이 와도, 여러분 우리가 경험했던 것처럼 구청장이 와도, 시의원이 와도 그분은 단지 예배하는 성도의 한 명일 뿐이고 그 앞에 앉아서 예배할 뿐이고 그냥 목사가 소개하면 인사하는 게 전부입니다. 그게 교회에 부여된 하나님의 권위인데 이제는 그 권위를 도저히 우리가 용납할 수 없는 왕에게 부여한다느니 여러분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를 우습게 알면, 우리의 처지가 얼마나 비참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까 생각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진짜 그렇게 하십니다. 이와 비슷한 일들이 우리 인생에 너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축복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수혜자가 되어야 해요. 세상 사람들이 그 수혜자가 되는 것은 우리가 좀처럼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훨씬 더 잘되고 그 사람이 훨씬 더 높은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임의로 마음대로 하려고 하면 우리가 그것에 복종하거나 순종하는 게 좀처럼 쉽지 않습니다. 하물며 그 사람이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내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정자가 되려고 한다면 누가 용납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는 현실적으로 이런 용납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목사님이 말씀하시니까 믿어야만 하는 현실 가운데 있는 겁니다. 그런 하나님이 어디 있어? 제가 전화 받으면서 그런 얘기 들었어요. 목사님,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그런 하나님이 맞습니까? 일어난 일들과 현실을 보면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가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내서 내 삶에 지금 얻은 결과가 수치스러운 것뿐이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럴수록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 문제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고 그 문제를 가지고도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실 리가 누구냐?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해드렸습니다. 신앙적으로 권면했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은 주권자인데 절대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마음대로 당신의 뜻대로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 하나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떤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제가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의를 제기하고 우리가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은 그 뜻을 꺾지 않으십니다. 그 계획을 이루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드려야 될 영광을 온전히 돌리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사용해서 우리를 부끄럽게 하신다고 성경에 분명하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민수기 22장에 보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 이야기가 나옵니다. 원래 이 사람은 정통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 출신이 아니에요.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하는 선지자입니다. 이때 모압의 왕이었던 발락이라고 하는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아무리 자기가 마음대로 요리하려고 해도 정복하려고 해도 잘 되지 않으니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선지자의 입을 빌려서 너 제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좀 저주해봐라 부탁을 합니다. 듣지 않아요. 협박합니다. 듣지 않아요. 그러자 이 발락 왕이, 모압의 발락 왕이 발람에게 엄청난 재물을 안겨다 주면서 야, 그거 말 한마디 하는 거 별거 아니잖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저주의 말 한마디만 딱 해줘. 그러면 이거 다 내 거야. 그때 발람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위해서 나귀를 타고 가던 중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하면, 가던 중에 갑자기 나귀가 내가 가려고 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고 자꾸 방향을 트는 거예요. 채찍으로 때려도 나귀가 말을 듣지 않습니다. 멈춰 세워서 나귀에게 호되게 호통을 쳐도 나귀가 자기가 원하는 방향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때 나귀가 무엇을 보았느냐, 길을 가다가 주인이 인도하는 방향대로 가다가 천사를 본 거예요. 길에서. 아이러니 아닙니까? 선지자인 발람은 보지 못한 천사를, 하나님이 보낸 천사를 나귀가 보아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러 가는 길을 나귀가 막고 서는 겁니다. 이러한 일이 반복이 되고 실랑이가 벌어질 때 결국은 발람이 천사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발람에게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시죠. 내가 하는 일을 멈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귀도 사용하십니다. 심지어는 돌들로도 외치게 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풍랑을 사용하기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필요를 위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무엇이든지 사용하십니다. 그것이 이방인이든 하다못해 미생물이든 아니면 자연 환경이든,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것처럼 구름을, 벼락을, 천둥을 당신의 뜻을 계시하시는 방식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런데 왜 그것을 인정하고 믿어야 하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이 절대 주권자라고 하는데 그 사실이 우리의 믿음의 요소가 될 수 있는 제일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당신의 주권을 사용하신다는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세우려고 했을까요? 정서적으로 도저히 자신들이 섬길 수 없는, 그리고 자신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그런 적합한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고레스 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느냐는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임의대로 무엇이든지 사용하실 때 하나님은 그 도구를 당신의 나라와 백성을 위해서 사용하신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채찍으로 때리기도 합니다. 그 채찍이 나를 수치감을 느끼게 하고 부끄럽게 하는 사람일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에게 채찍을 내리친 사람은 동족이 아닙니다. 조롱하듯이 그의 죽음을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에 창을 쏘셔댄 사람은 로마의 병정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유대인의 종교에 대해서, 예수에 대해서 그 어떤 존경심도 갖지 않고 신앙적인 양심조차 없었던 그런 사람에게 조롱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주님은 묵묵히 그것을 감당하셨습니다. 왜냐? 그것을 통해서 이루실 위대한 구원 사역을 알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어렵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고 여러분 절망하지 마십시오. 여기에 하나님이 주권이 있습니다. 나를 이렇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이렇게 되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내 인생에 얻게 하실 영광이 존재한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고레스 왕을 세운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왜 하필이면 그때 수없이 많은 바벨론과 바사로 이어지는 제국의 흐름 속에서 왜 하필이면 그때 바사의 한 왕으로 고레스를 세우고, 고레스라고 하는 이름도 메시아를 상징하는,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기름 부은 자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그 이름으로 그를 왕으로 세웠느냐는 거예요. 그는 이 메시아도 아니에요. 그리스도도 아닌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가 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그가 포로로 잡혀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이 되었을 때 어떤 이유에서든지 이 백성들에게 전부 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서 거기에서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지으라는 이상한 조서를 내립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은 그가 약속하신 말씀에 있습니다. 그 이전의 선지자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주셨던 말씀이 무엇입니까? 고통이나 어려움을 당하고 나라가 멸망하는 과정에서, 포로로 잡혀가는 과정에서 수치심 때문에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었습니까?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곧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명히 주셨던 말씀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다리셨고, 이 일이 재앙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 이 일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평안을 얻고 미래에 대한 어떤 소망을 갖게 하기 위해서 70년이 다 되는 그 시점에 한 왕을, 전혀 생각해 보지 못했던 그러나 권세 있는 한 왕을, 이 백성을 유일하게 고향으로 돌려보낼 수 있는 힘을 가진 왕을 기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신 이가 하나님이신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멸망을 기대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채찍을 대실 때 그 고통이 끝이 아닙니다. 그 채찍 뒤에 얻게 할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데까지 우리의 생각이 미치지 못하는 게 문제죠. 그게 토기장이와 진흙의 분명한 선, 한계선입니다. 그러나 이 한계선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는 것,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게 마음의 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찬양의 제목이 될 수 있게 하는 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과 계획과 주권을 떠나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단지 인간이 죄로 인해서 그 마음의 분별력을 잃어버리고 그 뒤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것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모든 것을 다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얻으며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어떤 상황이 있든 여러분의 입으로 하나님이 찬양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지금 행하고 계시다는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요한복음 11장에 나와 있는 나사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죽은 나사로가 다시 살아난 이 이야기 안에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했던 모든 것들이 다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마지막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사마리아를 거쳐서 그리고 베다니로 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여정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베다니에서 한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예수님이 늘 가던 들렸던 절기 때마다 묵었던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가 사는 이 남매가 살던 집에
동생 나사로가 병이 들어 죽게 됐습니다. 지금 이 문제는 이 가족들에게 현안이고 급박한 문제입니다. 6월절 절기가 오기 전에 이런 사태가 발생해서 예수님은 분명 어딘가 오게 될 것이고 오는 중이라고 생각하고 할 수 있는 그 즈음에 급하게 된 이 남매가 사람들을 보내서 예수님이 빨리 우리 집에 오시기를 청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고 보낸 사람들을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여유 있게 본인이 계획한 일들을 다 하고 그리고 베다니에 도착합니다. 그러나 그때 이미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나사로는 병이 들어서 견디다 결국은 죽어 장사를 지낸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시체가 썩은 냄새가 진동할 시기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태어났습니다. 조금도 급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두드러지는 세 무리들의 생각이 성경에 그들의 고백으로 한 문장으로 표현이 됩니다. 첫 번째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볼 것은 고통의 당사자였던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이 상황에 같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무엇인가를 해주기를 간절히 기대했던 사람들의 생각이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1절과 32절 말씀입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음이 급하고 치유를 간절히 기다리던 형제들과 그리고 누이들과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같이 가졌던 믿음의 공동체는 빨리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 예수님이 오시면 늘 그랬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처럼 이 사랑하는 나사로도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기대를 가졌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바램대로 움직이지 않으셨습니다. 또 다른 시각이 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을 제3자의 시각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냉소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37절 말씀, 맹인의 눈을 뜨게 한 이 사람이 그 사람 나사로를 죽지 않게 할 수 없었더냐. 너희가 믿었던 예수님이 나사로도 죽지 않게 할 수 있었는데 봐라, 결론이 어떻게 됐느냐. 이 일이 결국은 어떻게 되었느냐는 거예요. 너희 믿음이 헛되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잘못되었다는 겁니다. 책망하듯이 냉소적으로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이 많은 사건, 여러 사람들이 각각 다른 바램과 생각과 판단을 가지고 있던 이 사건 뒤에 감겨져 있었던 예수님의 계획이 뭔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기를 찾아온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말씀입니다.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 마음이 급한 사람은 문제에 완전히 함몰되어서 주변을 여유로 가질 수 없는 사람은 이 말이 들리지 않았습니다. 죽게 됐는데 무슨 한가로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지. 이 기대는 원망으로 바뀌었죠. 주님은 그들의 뜻대로 움직이신 게 아닙니다. 자신의 계획대로 움직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던 일 다 하고 이미 죽어서 장사지는 이제 사흘이 된 그 시점에 자기가 계획한 대로 그 동굴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계획한 그대로 실행합니다.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나사로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 이 아이가 죽은 게 아니라 잔다고 이야기했던 야이로게 했던 말하고 동일한 거죠.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에 도저히 상상할 수 없었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주님의 눈에는 나사로는 인간적으로 의학적으로 사망이 선고된 상태지만 죽은 게 아니에요. 그리고 그 나사로에게 나오라고 했고
하나님의 그 절대 주권은 죽은 나사로를, 붕대에 감겨 있던 나사로가 붕대를 풀고 걸어 나오는 영광스러움으로 드러나게 해서 사람들에게 아무리 어떤 죽음이 우리를 참소하더라도 믿는 자들에게는 다시 사는 부활이 있다는 소중한 영적인 교훈을 가져다 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죽음을 앞두고 있는 사람에게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하나니 재앙이 아니요 평안이라.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함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그 주권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요. 그래도 되는 이유가 하나님이 나를 향한, 내 인생을 향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라고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세요. 내가 어떤 일을 만나더라도 내가 하던 모든 것이 다 망하고 내가 살리고 싶었던 내 형제, 내 자매가 죽어서 장사 지냈다 할지라도,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이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단지 나는 그릇일에서 토기장의 그 높은 뜻을 알지 못하는 것뿐이에요. 이 둘 사이의 간격을 줄이고 우리의 삶을 더 높은 차원으로 이끌 수 있는 게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이 진리로 붙잡고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